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쭉 진행을 보시면 이사야 첫 부분에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민족 이스라엘의 현실과 상황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참 이스라엘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을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며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 선포들이 쭉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 오늘 12장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찬양을 선지자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죄에 대한 지적과 고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뒤섞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이렇게 피어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환호와 기쁨의 찬양과 또 소망의 찬양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부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장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인데 쓰이는 주어나 이렇게 대명사들을 보면 1절, 2절은 한 개인, 내가, 나의 하나님, 나라고 표현하는 한 개인의 찬양에 초점을 맞춰서 1절, 2절이 고백되고 3절 이후에는 보면 너희가 이렇게 찬양할 거다, 너희가 이렇게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1절) (2절)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시작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죠. 이스라엘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보면, 유다로 보면 이 유다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보면 그 포로됨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게 되겠죠.
궁극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을 보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을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러면서 지금 1절 2절 고백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가, 내게 임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 내게 임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건가, 구원의 나타남, 구원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푸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르게는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하면 죄 때문인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사야 말씀도 계속 그건 거잖아요. 불의를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불의에 대해, 악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그 죄를 깨고 그 악을 깨고 바꾸어야 될 하나님의 의의 바로잡으심이 나타나는 게 심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진노를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어제는 화를 내셨다가 오늘은 에이 그래 마음을 돌이켜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의를 사실은 채우고 충족시키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보면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충족시키시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푸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이 우리를 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놓는 거죠. 그 진노를 푸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전에는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그 구원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진노 대신 죄의 지배와 죽음의 묶임의 눌림, 그것 대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1절 맨 끝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안위는요, 평안함과 위로함, 이게 안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올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다시금 부어진다는 거죠. 가득해진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다, 내게 임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2절 보시면, 2절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선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같은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을 거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현상, 드러내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의 두려움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범죄하자마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어요.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일어나고,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우리는 늘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절대적인 대상, 뭔가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위협 대상, 그것도 두려운데 그 대상은 주로 어떤 거냐면 나보다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를 가진 저 사람이 나보다 큰 힘을 갖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적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확인되지 않아도 잠재적인 나의 대적이 될 만한 존재도 나보다 힘이 크다고 여겨지면 두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미신에 잘 사로잡히느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미신에, 대부분 다 인간의 미신은 그 근원은 다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날 내가 이사를 하면 재수가 없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손 없는 날들을 그렇게 찾잖아요. 손 없는 날, 정말 크리스찬들은 재수 없게 그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이삿짐 센터 찾기도 어렵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걸 알고 보면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래.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왜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왜 정월 초하루 되면 이 동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듭니까? 떠오르는 해 앞에서 올해 잘 되기를 기원하려고, 올해 내가 재수 없을까 봐, 올해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그렇지 않을까 봐 무엇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들은 이 두려움이 떠나간대요. 왜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나보다 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들의 모습,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는 거죠. 2절 맨 끝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 한계투성이에 내 연약한 힘을 뛰어넘는 내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삽니다. 노래한다는 건 즐겁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노래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 12장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의 입술, 나의 삶, 내 삶의 내용이 되고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안위가 날마다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이나 묶임이나 우울이나 눌림이나 이것에 잔뜩 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보면 성경은 전부가 그것이 죽음의 요소들로 이야기됩니다. 죄의 결과 들어온 죽음의 지배, 어둠의 지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둠과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들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안으로 쑥 내 인생을 가득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시는 게 구원인 거죠. 불안과 염려와 묶임과 눌림과 상함과 깨짐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안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것들을 훅 밀어내고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을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안이 가득히 넘쳐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그래서 내 염려가 깨지고 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염려의 대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불확실한 미래와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비추시며 함께 하시는,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요, 오늘 나의 두려움의 자리, 염려의 자리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고백하고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속에서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신뢰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께 내 연약함과 내 두려움의 이유들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로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것 믿으며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염려가 깨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그대로, 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럼 하나님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렇게토록 이야기하잖아요. 왜 못하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냐? 안타까이 부르짖으며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드리며 정말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의지로, 신뢰로
바뀌어지며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힘이 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약해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좀 경험하시고, 내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길을 여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듯이 내 문제를 쪼개시고 내 삶이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되심, 권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노래가 되시는, 내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내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한번 쭉 같이 보시죠. 3절에서 6절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한 사람의 찬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함께하는 연합과 공동체의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3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찬양해라, 이런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날에, 또다시 그날에가 나오죠. 1절은 그날에 네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노래할 거야, 고백할 거야 그랬는데, 3절 4절 이후에는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고백할 거야,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노래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즉시 우리는 각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즉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 지체는 다른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옆에 검지와 손바닥과 이 팔과 김태형이라는 이 몸과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이 떨어져 나간 이 손가락은 아무 구실도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된 지체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와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됨, 연합, 함께하는, 함께 섬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원의 자람, 구원의 깊이, 구원의 변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표현도, 오늘 이 12장의 찬양도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지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해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며 함께 연결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거다 합니다. 구원이라는 우물 이야기예요.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우물에서 네가 물을 길어낼 것. 그게 구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우물에서 늘 이렇게 새로운 그 물들을 물을 길어서 뭐합니까? 마시고 시원케 하고 생명으로 채우고, 이게 물을 길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물을 길어서 양식을 짓고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고 해갈하고, 구원이라는 우물에서 너는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라. 생명의 강, 생명의 우물을,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생명을 새롭게 마셔. 내가 생명으로 가득히 채운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네가 물을 기를 거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는 은혜의 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일어난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존재를 통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들어오는 참된 이 생명의 샘, 생명의 물들을 우리가 대할 때 매일매일 우리 안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함께일 때 더 크고 더 부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는 자꾸만 왜곡되거나 편협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교회가 계속 교회라는 이 큰 틀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이 방향이 왜곡되거나 뒤틀리거나 뭐 중간에 낙오하거나 묶이거나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길들을 잡아주고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됨이라는 것, 이게 자꾸만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도 자꾸 그냥 혼자의 신앙일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꾸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모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의로 계속 함께 나아가는 거기에 우리 서로가 이것들을 채워가는 능력과 힘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도 우리 서로가 신뢰하며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신선함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힘있게 우리를 채우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알립니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시면 시온의 주민은 소리 높여 부르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심으로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모습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 개인,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관계 속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이 임하는 자리, 나타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선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활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체험을 받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며 우리 강동교회가 교회로 함께 사역하며 교회로 함께 모이며 함께 행하며 함께 배우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로,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가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크심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역사하시며 힘을 더하시며 당신의 권세를 이루시는, 함께하시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힘을 모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행함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행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삶에 사랑으로 함께하고 은혜로 함께하고 긍휼로 함께하고 서로 믿고 신뢰해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해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히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